예수로 옷 입는다고 할 때 전에 한번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순종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순종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자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추시고 그리고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순종을 해가면, 순종을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게 돼요. 알게 돼요. 순종을 안 하면 주님을, 난 주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주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순종해 가면 그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의식되게 돼요. 그리고 이 주님과 같이 살아갈 때 외롭지 않아요. 든든해요. 그 주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살았어요. 순종하고 살면서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과 같이 사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순종을 해가면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문제들이 많이 해결돼요. 소원이 해결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순종을 우리 마음속에 다 담고 살아야 돼요. 순종이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들을 갖고 싶은데, 내 걸 하고 싶은데 저거는 순종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순종하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저것을 내 걸로 만들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옛날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전도사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순종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순종하자.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전도사님한테는 순종하는 게 괜찮은데 어머니한테 순종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자세로 그렇게 자꾸 해가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가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내 안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네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나중에 어디까지 순종했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렸어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 것을 못 누렸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대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한번 해봐요. 너무너무 좋다. 입으로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좋다. 별로야.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보물들을 담아주세요.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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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는 사람 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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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서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 마음은 평안을 노래할 수 있어요. 편해야 돼요. 힘든 것은 부분적이고 평안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안으로 먼저 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 우리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를 향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든 게 다 나를 귀찮게 하고 모든 게 나를 힘들게 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이 얼마나 그렇게 살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속으로 들어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우리 속에서 그냥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이것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던 환경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바뀐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눈이 바뀌었고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또 말씀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힘들어요. 여기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순종의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환경, 주변이 모두 다 누구를 위해 있다? 크게 해봅시다. 누구 위해서 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대로 나한테 유익하고, 힘든 건 힘든 대로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건 좋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어떻든 그러면서 나에게 나를 가르치고 나를 더 주님 앞에서 더 값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지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능력, 이런 게 우리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신명기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경외할지니라. 자,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아까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에게 복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 갈 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그에게 있는 모든 거기서 쫓겨나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시가 엉겅퀴가 되는 삶으로 전락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로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자, 그 다음에 열어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도 열어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조금 더 많은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도 열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위에 있게 하시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많아요, 더 많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손대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복들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서 그 백성 개인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역행해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힘이 들고 그리고 환경에서도 힘이 든 거예요. 크게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서 살 때 국가에 재난이 일어나게 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이제 빗나가면 또 어려워지고, 그런 게 자꾸 이제 사이클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서 있어라. 나에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다. 너희가 잘 된다. 그 모든 말을 다 하세요. 자, 신약 시대에도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그분이 순종의 본을 보여줬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이세요. 그걸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고,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거지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 보아라. 씻으라 그래요. 참 예수님도 짓궂잖아요. 고쳐주시려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되지.
눈 뜬 사람도 아닌데 눈 안 보인 사람한테 먼데 물이 그 샘이 실로암 물이 있는 곳이 먼 데인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래요. 예수님은 거기서 눈 떠라 그러고 손 만지면 바로 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흙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면서 기분 나쁘게.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지금 진흙을 이제 이겨서 내 눈에 발랐다. 침 뱉어가서 한 거예요. 다 안다니까요. 오늘 우리 같으면 성질 낼 거예요. 성질 내요. 순종 그냥 성질 내요. 왜 그러냐.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순종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냥 두세요. 자, 저기는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 들린 사람 10명이 그 이 나병 환자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 걸 보고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여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래요. 근데 제사장에 보이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병이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쳐졌어. 이제 고쳐진 거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을 제사장한테 가서 딱 살펴보고 이제 너는 낫다. 이제는 너는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선언을. 근데 지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비틀어지고 입술이 떨어지고 얼마나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냥 봐도 손가락도 그냥 없고 문드러져 있고 얼굴도 눈도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자기가 서로 봐도 그냥 그 모습이에요. 안 고쳐졌어요. 그냥 서로 흉측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이면은 좋아라 그래요? 야단 맞지.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래야 맞잖아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건 이제 낫다고 선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안 고쳐졌잖아요. 안 고쳐졌는데 예수님은 가서 보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쳐주세야 가죠. 아니 가라. 아니 고쳐주세야 가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마음으로. 그게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럴 때 그들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안 고쳐졌어요. 아직 여전히 그대로예요. 고칠 징조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그들 마음 속에다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 믿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도 그렇게 고침 받았죠. 아멘. 저 양반은 신나서 가무씩 가면은 오늘 아침마다 목사님 아침마다 일어나면 행복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만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침에 회사에 갈 때 일하러 가실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세요. 그 말을 그전에는 안 들었어요. 그 해줘도 안 들었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되고 정말로 어렵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그 말이 들렸나 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숙제를 냈어요. 이제 집에 이렇게 얻으러 오는 식당 하니까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얻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번 주에
얻으러 온 사람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서 다 주세요. 여러 사람이 오면 10사람이 오면 100명이 오면 100명한테 다 줘야 된다. 아무튼 이번에는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오더니 한 사람이 4번을 왔대요. 4번을 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아까 받아놓고 또 받냐고 그러고 막 인상성 할 텐데 이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번에 다 주라 그랬으니까 그 말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옆에 형제도 주님처럼 대하면 주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좋게 대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속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 좋게 하고 잘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뒤로 집사님 굉장히 몸도 아팠고 수술해야 되는데 양쪽 어깨 수술하려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약 안 썼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모든 환경다 모든 분위기도 바꾸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누가 그렇게 하세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순종에 갈 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면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바꾸고 환경도 바꾸시고 만드시고 고치시고,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있어요. 사렙다 과부가, 그것도 한번 띄워볼래요? 열왕기상 17장 한번 띄워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7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그럼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다 흉년, 기근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옆에서 지금 양식 떨어진 사람은 굶어 죽어요. 이 집도 뭐요? 마지막 빵 한 조각 이제 삶아서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어.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북한에는 300만도 굶어 죽었어요. 저기 이렇게 굶어 죽어. 뭐 방법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막 사람 잡아먹고 자식 삶아먹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렇게 된다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요. 실제로 자식 잘만 삶아먹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제 빵을 좀 달라고 그래요. 처음엔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 들어가는데 먹을 것도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 빵 한 조각 만들어서 먹을 게 있는데 그거 만들어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나무까지 죽고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그거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서 나 먹게 하고 내가 축복하게 하시오. 뻔뻔해도 정말로 뻔뻔한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욕을 했으면 욕을 했지 그 말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멘? 그렇게 하면 그 현실에 닥치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 어른이 돼가지고 새끼가 지금 어린 새끼가 지금 배고파서 울고 밥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먼저 해달래. 자기 먼저. 이 말을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접하고 했는데 밀가루통에 이제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들어있네. 폰에도 들어있네. 폰에도 들어있네. 가뭄 끝날까지 걱정 안 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설명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집사님에게 하신 일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나만 이야기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그냥 두세요. 자, 여기 보면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고 그 옆에 아람 나라의 큰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실세 왕이 전쟁을 잘해서 가지고 아주 실세 왕이에요. 그 왕이 이제 문둥병을 고치려고 왕궁에 왔습니다. 왕궁에 왔는데 왕이 벌벌 떨었어요. 오히려 이제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쪽 이제 엘리사한테 온 거예요. 추천서,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엘리야한테 왔으면은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엘리사가. 그럼 엘리사가 그 이제 온 줄 아니까 맨발 벗고 나가서 반가워하면서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또 그들도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부하 비서시켜 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런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그러면 나는데요, 화가 탁 나는, 이게 팍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비록 몸이 아파서 이 먼 길을 왔어요. 고쳐주면 선물도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와서 선물도 담례하려고 다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와서 인사라도 하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차 한잔 마시겠습니까? 차 한잔도 대접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비서가 와서 말 전달해 주니까 이게 돌죠. 이게 우리라도 마찬가지, 우리라도 그러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한 것도 많아. 나는 적어도 그래도 정중하게 와서 인사라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러니까 나 돌아간다 그러고 화를 내고 막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가, 그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신하가, 자, 주인님, 저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준다 그러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먼 길을 왔는데 그래도 목욕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나서 안 되면 화를 내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먼 길 왔는데 큰 맘 먹고 여기 이렇게 온 것도 큰 맘 먹고 온 건데,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들어가서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처음에야 맹숭맹숭하지만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세 번 더 가고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7번 들어가 나오니까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읽어봐요. 다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 태도, 마음의 태도를 속에다 딱 담아놔야 돼요. 자, 지금 그러세요? 순종의 태도를 딱 담으세요. 순종하고 해야지. 그래, 내가 순종하자. 저는 그럴 때가 있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좋아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학거나 어디 사람들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교회 댕기면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저것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그냥 뻣뻣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순종의 결심을 딱 했어. 결심.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순종해가고 그 순종한 예를 하나 듣게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번은 전도사님이 남자는 지게를 지고 오고 여자는 다람쥐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는 섬이니까 다람쥐를 저 바닷가에서 돌 갖다가 담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광고가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서부터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부슬부슬 와요.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일해요, 못해요? 비 오면 일 못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비가 오는데 일 안 하잖아요, 원래.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제 나는 뭐 하기로 했어요?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했으니까 정말로 지게를 짊어지고 갔어요.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 혼자 그 너머에 바닷가에 가서 바위 돌들 몇 개 짊어다가 그거 놓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괜히 하고 이런 마음이 오세요.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냥 뭔가 좋은 거예요. 은혜고, 그게 은혜고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메마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항상 향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만들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그 은혜가 아무리 크게 와도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본을 여기서 보이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 동등한 것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되, 그 복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 위에 그를 꿇게 하시고 그를 모든 것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위에 올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 와요?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 있게 하는 거예요. 뭘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자유함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행동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와, 좋네.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기 전에는 힘들지만은 그런 은혜가 오면 이제 점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같이 좀 따라 불러야 나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닫고 삐뚤이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은혜가 거슬러져요. 은혜가 메마르면 누가 와요? 어둠의 존재가 와서 내 편이다 그러고 자꾸 찔러대고 찝쩍거려요. 그럼 더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힘든 거예요. 안으로도 힘들고 밖으로도 힘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힘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은혜 가운데서 하면은 안에서부터 쉬워지고 밖의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순종의 태도, 순종의 자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또 남편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세,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자세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강팍해지면요, 나는 힘이 있어, 왜 당신은 그렇게 모자라? 이런 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살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공급받아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옆에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 안에 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경에 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역행해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도 애누리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이 베푸셔서 늘 부족해도 받아주시고 모자라도 품어주시고 그리고 모자라도 부르시고 그러지만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은 평안해야 되고 그 얼굴이 평안해야 되고 그 얼굴이 달라요. 이 속에 그런 은혜가 들어있게 우리가 늘 순종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로 가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누가 말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속이 어두워지면은 그냥 힘든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기쁜 소식이란 기쁜 소식,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란. 자,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은 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 마음을 띄워도 될 텐데요. 띄워도.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읍시다. 이 마음, 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온대요.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품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삶 속에서 한 주간, 이번 주간도요, 여러분이 이 순종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고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살면 경험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고 직장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해요. 이런 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